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 먼저 한 절 보고 쭉 한번 같이 몇 구절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시작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번 주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상고하기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한 후에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저희들 이번 주간에 생각하게 될 때에 성령님에 대한 구체적인 깊은 이해가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임하게 해주셔서 좀 영적인 신앙생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생명이 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제는 잉태가 예수님 또 아담에게 성령에 의해서 창조 때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참 캄캄하고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에 수면 위를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신 후에 성령을 아담에게 넣어주실 때에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지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생명이 임하는 사람의 탄생에 있어서 사람이 어머니의 그 음부에 잉태가 되어지죠. 먼저 잉태가 되어지면 뱃속에서 만 9개월 이렇게 뱃속에서 자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9개월이 차면 세상으로 태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이 육은 이 영을 담는 성전이다. 우리가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적인 탄생과 함께 영적인 그런 탄생이 있어야만 우리는 영을 가진 생명이 되어지는 걸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죄로 인하여 육은 태어나지만 영은 죽은 상태의 자연인은
영은 죽어 있는 상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늘 기억하실 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게 하소서 그랬더니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는 것은 육신이 죽은 자도 물론 죽은 자지만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이 없는 자를 예수님은 죽은 자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연인이란 이제 아직 예수님을 깨닫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자연인들이 처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성령에서 잉태되었던 것과 똑같이 우리 사람들은 육신은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잉태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으로 잉태되어지는 과정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 잉태의 시작입니다. 근데 잉태되어져 가지고서 쭉 가다가 태어나는 순간이 있는데, 그 태어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아라. 거듭나야 하겠다. 여기서 이 거듭난다는 것은 태어나는 걸 의미해요. 이 태어나는 것,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이 세례를 상징합니다. 세례를 상징하는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거를 태어나는 것, 즉 잉태되어지는 것과 태어나는 것을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잉태되어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신단 말이에요. 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는 단계. 그래서 영적으로의 탄생을 잉태와 거듭남, 잉태와 탄생을 두 단계. 우리 사람도 잉태되어지고 실제로 태어나지는 그런 단계를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제자들은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다 이렇게 받고 잘하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나서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얘기는 바로 요한이 했던 얘기예요.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이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적이 없거든요.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러시고 이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 아직도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얘기는 아직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근데 이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는 요엘서 2장에 이미 예언이 돼 있었어요. 요엘서 2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자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사건을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그러면서 이 성령 세례의 사건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 사건임을 설명하시고 있어요. 자,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어진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후에 공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성령으로 자랐고 그랬지만은 아직까지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에 잉태되어지고 성령으로 자랐지만은 물 세례를 받고 나올 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다른 단계가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자연인들은 먼저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줘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그 안에서 자라는 가운데에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것이 이 제자들이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3년을 자랍니다. 3년 반을. 그렇게 자라는 과정 속에 아직도 저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 얘기에 순종해서 남아있었던 120명에게 오순절날의 이름에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 성령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분이다. 성령은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성령의 세례는 또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세례는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성령의 세례란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세례는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이 성령의 세례, 이 성령의 세례는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에게도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권능이 나타나며 공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연인들은 먼저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그 안에서 자라야 되겠지만은 자라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이러한 과정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 이러한 역사들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그러자 그들에게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가 되고 여기 2장 40절 43절 이하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자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세례, 이러한 성령의 세례와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성령의 세례 이후에 있었던 기적과 이사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이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귀한 수단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배운 것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지만 반드시 그 후에는 오순절날 저들이 받은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는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에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성령의 세례를 정말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함께 따르는 표적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성령을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성령의 세례를 온전히 지금 받고 있는 삶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두 가지의 단계를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자라야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런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 성령의 능력이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한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이 이 권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고 그러고 나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세례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라고 우리는 좀 더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의 잉태와 더불어서 성령의 세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주신 이후에 물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받으셨던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의 세례와 같이 120명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3년 반 동안 말씀을 배운 후에 저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저희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 가운데서 잉태되어지고 자라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꼭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 많은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제자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님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 제자들에게 임하게 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이 오늘 기도하며 간구하는 종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